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나라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히브리 민족의 백성으로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지파는 유다 지파에게서 나올 것을 말씀했습니다. 많은 예언자를 통하여 탄생할 장소도 정해져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올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는 오실 뿐만 아니라 오셔서 어떻게 행하실 것을, 어떤 사역을 위해 어떻게 사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죽으실 것도 말씀되어 있습니다. 제자에 의해서 예수님이 못 박히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장사를 누가 지낼 것도 이미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부활할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그가 다스리시고 온 인류를 다스리시고 재판장으로 왕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셔서 온 인류의 경배를 받으시고 구원의 주님으로 온 인류를 다스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올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상에 3만 개의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국교도 있지만은 지역마다 종교가 다르고 다른 신을 믿고 또 귀신을 섬기는 사람은 이보다 몇 배나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 부활의 종교는 없습니다. 죄를 없이 하고 마귀를 멸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영생의 종교, 구원의 종교, 부활의 종교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한다고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산다고 말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 신문에 보신 대로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내가 메시아라고, 나도 죽으면 다시 부활할 테니까 죽은 다음에 묻지 말아라고. 이래서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안 지내고 놔둬도 다 썩었는데도 1년이 지나도 이 부활을 안 하는 것을 보고 나중에 갖다 버린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느 교주도 다 죽고 무덤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 다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심히 연약한 피조물이요 연약한 존재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스탈린도 죽을 때 그의 딸이 임종을 지켜보았는데 눈이 휘둥그러지고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면서 두려워서, 죽음을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의 영원한 적은 죽음인 것입니다. 인간의 영원한 적은 죄요 마귀인 것입니다. 인간은 그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왜 인간이 괴로우냐, 고통스러우냐, 왜 우리 인간이 늘 불안하게 살아가느냐? 바로 죄와 사탄과 사망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어떠한 능력이 있을지라도 영원히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죄와 사망과 마귀인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를 없이 하시고 죄를 정복하시고 사망을 결박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을 헤치고 나오시며 죄와 사망을 양손에 잡고 있는 사탄을 멸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이제는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그가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가 사라지고 죄의 보응과 죄의 저주를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왕국에는,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마귀는 우리를 해칠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엄청난 능력이 있지만은 이제 옛날의 마귀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앞에는 마귀는 하나의 호랑이는 호랑이인데 박제 호랑이인 것입니다. 종이 호랑이인 것입니다. 장난감 호랑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입니다. 사자는 사자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전혀 해칠 수 없는 박제된 사자인 것입니다. 종이 사자인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생명의 구원이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 성가대에 부르셨잖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왕국에 예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 땅 위에 부활의 왕국을, 영생의 왕국을 건설하셨습니다. 구원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천국의 기업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영생의 왕국의 왕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나와 경배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전에는 죄의 종로로 됐지만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는 돌감람 나무가 참감람 나무에 접붙이는 것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돌감람 나무 가치 없습니다. 죽음이 있는, 저주가 있는 돌감람 나무이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에게 붙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가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고 예수님이 내게 공급하는 힘으로 살아서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기적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예수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예수의 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에게 결혼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는 그와 사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민 가는 것과 같습니다. 떠나서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회사에 취직하는 것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회사에 들어가 그 회사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 회사를 사랑하고 그 회사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에도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전에는 죄인이지만은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어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전에는 마귀가 우리를 지배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저는 멸망의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축복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땅 위에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 부활의 나라, 부활의 왕국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동시에 그 백성이 되고 우리는 두 개의 국적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모두 다 두 개를 동시에 이중 국적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면서 저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두 개를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한 가지만 쫓아가지만 먹는 것도 몸에만 좋으면 먹지만은 우리는 몸에 좋아도
하나님의 왕국에 맞지 않는 음식은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양쪽을 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육을 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결혼을 할 때도 인물만 좋으면 결혼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과 우리는 세상과 두 가지를 같이 보고 결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해도 주의를 지키는 직장을 우리가 선택하고 힘들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도 두 개의 부모입니다. 나를 몸을 이 땅에 보내주신 육신의 부모도 있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또 계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새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서 영원히 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딸이 내가 길렀지만은 결혼하더니만은 우리 이서방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서방 있는 교회에서 이서방 교회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어쨌든 저 신랑하고 저 식구들 잘 때렸고 우리 집에 오면 뭐든지 훔쳐가고 이러고. 왜 그렇습니까? 이제 완전히 국적이 바뀐 거예요. 위치가 바뀐 거예요. 이씨 집안에 가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이씨를 낳아가지고 이씨를 위해서 살아가요.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어두움에 속했지만 이제 빛 가운데 왔습니다. 그전에는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의를 찾아야 되고, 그전에는 어디에 죄 짓는 데 없나 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거룩한 삶이 어디 있느냐, 믿음의 삶이 어디 있느냐, 내 영적으로 잘 되는 길이 어디 있느냐, 그 길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은혜 받는데 좋은 책을 찾아 사서 보는 겁니다. 그 어려운데 고추 몇 건 팔아가지고 그런 책을 사보는 것입니다. 내 믿음에 도움이 되는 책을 사보는 것입니다. 친구를 사귀어도 그 전에 사귀던 친구는 다 끊어지고 하나님 잘 경외하는 친구를 사귀면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국적이 바뀌었다고요. 그전에는 담배를 피우던 삶도 이제는 담배 냄새도 듣기 싫은 것입니다. 담배 피우면서 한숨 쉬던 삶이 이제는 내 입으로 찬송하며 기뻐하는 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연기를 품는 꿀뚝이 아니라 찬송을 부르는 거룩한 입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뀌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염려하고 걱정하였지만 이제는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거는 어둠의 왕국, 죄의 길에 걱정과 염려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왕국에는, 그리스도의 왕국에는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두려울 일이 없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정신병과 우울증을 연구했는데 75%가 죄책감에서, 고민하고 염려해서 불안해서 온다고 합니다. 아유, 이거 어떻게 하나? 죄를 지을 때는 몰랐지만은 그 다음에는 죄가 자기를 지배하면서 너는 그런 죄 지은 사람이 무슨 일 하냐?
양심의 가책을 주고 아픔을 주고 절망을 주고 사회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그래서 자살하게 하고 우울증 걸려서 절망하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든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머리털보다 많은 죄도 주님이 다 사해 주시고 온 인류의 죄도 사해 주셨는데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너를 위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너는 저주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절 두려워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새 사람 된 이 말할 수 없는 축복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수 믿고 영생 얻고 구원 얻고 죄사함 받는 건 그거는 말할 수 없지만은 너무나 큰 은혜이지만은 그거 우선 두고라도 예수 믿고 알코올 중독 안 된 것만 해도 한없는 은혜라는 생각합니다. 보세요. 평생 술에 빠져서 그 건강 그 잘난 사람이 술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 교회도 병원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주 수백 명이십니다. 제가 우리 병원 하는 우리 교인 집에 한번 가니까 누가 링게르를 맡고 있는데 옆에 술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장이 그래요. 목사님, 내 이 둘도 없는 친구인데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가지고 돈도 다 떨어지고 내 병원에 와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맞으면서도 술 먹는데요. 링게르를 맞으면서도 왜? 이거 외에는 먹지를 못한대.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넘어간대. 여러분, 인생 가정도 다 망쳐버리고 자녀도 다 망치고. 여러분 보십시오. 죄의 왕국에는 술이 왕입니다. 죄의 왕국은 술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왕국은 그런데 취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취해서 살지 않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고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도박 하나에만 안 빠져도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기 안 빠지면 저기 빠지게 돼 있고 여기 안 빠지면 저기 빠지게 돼 있습니다. 자살하지 않는 것에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마약 중독에 빠지지 않는 것에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그런 건 유혹을 받지를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왕국에, 생명의 왕국에 주의 빛이 나를 비추고 있고 주님의 구원의 기쁨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 곳에 그런 어둠의 세력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날을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을 너무 의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약한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나는 부모님이 없으니까,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는 인물이 부족하니까, 나는 키가 작으니까, 나는 공부를 인류대학을 못 나왔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왕국에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에 속한 사람에게는 그런 것 가지고 결정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두움과 절망과 위기와 가난과 실패가 있을지라도 부활한다는 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생하는 걸 믿어야 합니다. 일어나는 걸 믿어야, 살아나는 걸 믿어야 됩니다. 잘 되는 걸 믿어야 됩니다. 실패만 보면 안 됩니다. 내 주변 환경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날이 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독일 수상을 우리 성가대, 여러분들은 다 최고의 지성인들이니까 독일 수상이 누군지 알아요? 그것도 모르잖아. 독일 수상은 메르켈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1954년생입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목사님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메르켈은 여자 수상입니다. 통일된 이 독일에 처음으로 이런 수상이 나왔습니다. 위대한 세계를 움직이는 지금 세계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독일은 세계 둘째 가는 최강대국 아닙니까? 이 나라를 다스리는 메르켈은 함부르크에서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동독으로 갑니다. 1954년 독일 아주 가난한 적은 브란텐부르크라는 곳에 가서 아버님이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그 어려운 곳으로 들어갑니다. 동서독은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캐톨릭이 강한데 이 목사가 가가지고 어려운 곳에 가서 어렵게 삽니다. 공산주의 국가의 기독교가 적인데 아편인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메르켈은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과학도 천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목사 딸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 직장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갖 멸시천대받고 지나고 독일 동독 경찰의 감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가는 길이 없습니다. 나갈 길이 없습니다. 놀 사람도 없습니다. 절망과 모든 억압과 감시만 있었지만은 그는 기도합니다. 성경을 많이 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이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과 주님이 지배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미래에 대한 꿈을 갖는 것입니다. 그의 주변에는 암흑천지와 같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부활의 아침은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면서 그의 모든 인격과 생각과 삶과 정신과 지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무장하는, 그리스도의 유니폼을 입고 십자가의 유니폼을 입고 말씀의 유니폼을 입고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어려운 억압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는 동독 사회를 보니까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비밀 경찰이 이 메르켈에 대해서 그 나온 그 전부 기록한 곳에 보면 이 메르켈은 공산주의의 비판적인 인물이다. 그때 우리나라 칼이 격추가 되었는데 칼 격추 때도 러시아 공산주의 만행에 몹시 분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그렇죠, 신앙의 눈으로 보면 같은 것도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좋은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때야 어려웠지요. 여러분이 사건을 볼 때, 세계를 볼 때, 인류를 볼 때, 가정을 볼 때 하나님의 자녀의 눈으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생명이 주장하는 사람으로 인간을 보고 미래를 보고 세상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볼 때 그 국가관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국가를 바라보아야 그 국가가 위대한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상의 가장 위대한 국가들은 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그리스도의 국가관을 가지고 건설한 나라가 세계 다 인류 국가가 되었습니다. 오늘 북한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떠난 국가관이 그 얼마나 절망과 세계 지옥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위대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메르켈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세상을, 모든 만물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989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동서독이 통일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을 때 메르켈은 제일 먼저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독일은 기독교 민주당이 독일을 지배하는데 거기에 당수가 되고 장관도 되고 최고 당수가 되고 드디어 2005년에는 수상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남북 통일되어서 만약 그때 대통령이 만약에 누가 된다 생각해봐요. 여성 가운데 누가 나온다 그래봐요. 얼마나 놀라워요. 저는 분명히 오늘 하나님을 떠난 그런 정치적인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 수명이 얼마나 짧습니까?
하나님의 줄에 안 서고 사람 줄에 섰다가 일회용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명을 갖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는 메르켈이 연임 되었어요. 지금 세계 최고의 지도자가 됐어요. 오바마보다 프랑스에 있는 그 누구의 뭐 꼬진가 누구의 그 사람 세른가 사르코치 훨씬 더 인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정을 비추어야 되고, 우리의 나라를 부활하신 주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마다 얼마나, 미국의 4대 명절이 뭐예요? 독립기념일하고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에 맞추는 나라가 세계를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육이어도 그리스도가 없는, 생명이 없는 교육은 안 됩니다. 가정이 오늘 왜 위기입니까? 가정마다 왜 무너지고 붕괴됩니까? 생명이 없는, 그리스도가 없는 가정. 도덕도 같은 도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있는, 예수 있는, 생명이 있는 도덕과 생명이 없는 도덕이 다른 거예요. 교육도 다른 거예요. 이번 신문에 못 보셨어요? 13살 난 이하의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사람이 전부 직업이나 학력 다 조사했는데 대학 졸업한 지성인들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 대학 졸업해가지고 얼마든지 좋은 사람 사귀어서 얼마든지 가정을 이렇게 살 텐데 왜 10살도 안 된 애들을 성폭행해가지고 그러느냐 말이에요. 지성인이, 그리스도가 없는 지성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나라 전체가 지성인인데 오늘 우리 사회가 지성인 같이 살고 있느냐 말이에요. 국민학교, 초등학교 안 나와도 그리스도가 있는, 생명이 있는 지성이어야 건강한 사회가 되고 건강한 국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정치가 왜 이렇게 잘못되어 있습니까? 이 사회가 모두 병실에 갇혀 있는 것처럼 젊은이는 젊은이다운 것을 하나도 찾지 못하고 왜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절망하고 자살하고 왜 이 퇴폐 문화에 빠져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부활의 빛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잠 못 자는 사람이 430만이 돼.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저는 해외 갔다 와서 이 시차 적응할 때 한 2, 3일 잠을 못 잘 때 그 잠 못 자는 괴로움이 얼마나 큰 걸 저는 그때는 경험합니다. 그 외에는 정말 평생 잘 잡니다. 우리 교인이야, 잠 잘 놓고 노력하는 교인이 어디 있어요? 누우면 잠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잠이 잘 옵니까? 교인. 그 잠을 죽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보다가 도 잠이 오는데요. 너무 잠이 잘 와서 탈이, 조금만 놔두면 자버리는데요. 예? 예? 이거 우리 잠의 복이 얼마나 큰 걸, 두 가지 복이, 잠복하고 먹는 복이에요. 먹는 복. 예. 우리의 뭐 없어 못 먹죠. 뭐 너무 잘 먹는, 못 먹는 게 어디 있어요? 저는 뭐 뱀하고 술 외에는 다 잘 먹어요. 뭐든지. 예. 할렐루야. 생명의 주님이 함께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가정이 되고 나라가 되고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밝은 미래, 세계적인 글로벌 시대 정말 앞서가려면 이 나라의 부활의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가정마다 만나고 주님을 영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력이 밀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사회 전반적으로 이것이 옳으냐, 메르텔과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의 눈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봐야 이게 옳고 그런 걸 알 수 있는데 모두 오늘 바르게 못 보는 거예요. 바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방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보고 바르게 결정하고
천리 앞을 바라보고 만리를 바라보고 천년을 내다보고 준비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국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 그를 사랑하고 그의 유니폼을, 그가 주시는 그의 옷을 입고 십자가와 부활의 깃발을 들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 건설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